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20편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설교,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너로 등장하는 2인칭인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왕을 축복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출정식에 나가는 왕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 이걸 누가 누구한테 축복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축복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다소 유보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말씀은 이제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21편에 보면 다음 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20편과 21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면서 왕을 향해서 선포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구약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 대표자가 있다. 이스라엘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모든 주권이 백성,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누가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예요. 하와가 대표기를 원하지만 아담이 대표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너무 미안해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대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대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는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인간의 대표로 죄사함을 얻게끔 하는 은혜의 원리를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딱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2014년 10월 달에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병원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은 엑스레이 찍는 곳이었고 이쪽은 입원실이고 막 그랬어요. 이제 10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전도사 때였거든요.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동 목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될 텐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25년 친구고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동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대표성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두 명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과는 뭐 하나님 특수하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분의 기우고 저는 예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대표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편 20편 말씀을 구약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은 백성을 착취하고 또 백성 위에서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넘어서서 백성들의 축복과 중보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왕이
출정하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또 왕이 이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지를 넘어선 중보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자들이 나서서 일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그들을 단순히 일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탁월하냐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줘야 하는 것이냐,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시편이 그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특별히 이 시편은 뭡니까? 예배할 때 같이 불렀던 거거든요.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가능하다. 심지어 담임 목사 축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담임 목사가 백성들 축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축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따르는 백성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중보 기도가 이 말씀 안에 구약적 관점으로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사실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란 건 뭡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떠한 종류의 왕인가, 혹은 메시아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메시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꾸 이제 개정판 보면 너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말로 되어 있으니까 의식을 못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승리로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대표자 대신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되신 메시아를 향해 그분의 백성들이 갖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히 도래하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전쟁하시고 싸우시며 당신의 영토와 당신의 사람들을 확대해 나가시고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 복잡해요.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번 포이트레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그날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계시록 이제 주석 달다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거기 수위 아저씨가 계시록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계시록을 읽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교수님, 계시록을 읽고 있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내용이 뭐예요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도 이제 계시록 주석 쓰다 왔으니까. 계시록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예수님이 이기시던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He's winning. 예수님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계신다. 조금씩 계속 이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신다는 거예요. 막 바다에서 큰 생물이 오고 뭐 용 같은 것이 와도 예수님이 계속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고자 예수님께서 더 이기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응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관점 어느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든지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마 기쁨의 교회가 가장 이 시편 20편을 균형감 있게 가르쳐 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시편 20편을 연구하면서 다른 교회들 많이 참고해 봤는데 너무 편파적이야. 근데 이걸 구약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 다시 말해 다윗 왕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 왕과 관련된 내용이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송축과 축복의 대상을 배제한 채 이 송축과 축복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게 축복받은 삶이냐 이거죠. 도대체 이 메시아를 향해서 혹은 다윗 왕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여기 1절부터 3절이 이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절은 그야말로 표제어 혹은 한 문장으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1절의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예요. 성소에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출정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사실 이 노래를 다윗 왕이 백성들한테 부르라고 줬어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이제 다윗 왕이 만들어서 준 거죠. 저도 만든 노래가 좀 있는데 저도 안 부릅니다. 시편에 남을 줄 믿어요 언젠가. 근데 줬는데 여기 보니까 성소, 소재, 번제, 시온 이 네 단어는 모두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모두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전장, 승리, 전투, 병거, 전쟁의 용어 대신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용어는 예배의 용어, 성전의 용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의 용어가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통치의 성공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노획물을 얻고 그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더 많은 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한 국왕의 성공의 중심에는 그의 예배가 있더라 이거죠. 예배가 있더라. 우리의 예배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왔어요. 저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나 예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설교가 끝나면 한 주간 내내 그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참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특별히 그 예배가 단순히 설교 한 편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때 드렸던 제 진정한 마음,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 깨닫게 하신 진리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저를 살아나게 만들고 회복시켜 준 것이죠.
예배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소제는 주로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번제는 주로 회개할 때 드립니다. 물론 번제도 감사할 때 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드리고 매일도 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었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과 죄악들을 내어드리고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순간이 되었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예배의 축복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공기, 물. 굉장히 우리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물 잘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공기가 있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생각보다 우리 삶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실 그게 없는 순간 그 없는 순간에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인간은 목숨을 잃어요. 예배가 바로 영적으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은 다른 영적인 것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물이 귀하니까 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 같이 이제 그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보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물 잘 나오잖아요. 물 잘 나오잖아요. 유럽에 가면 머리 한번 감으면요. 머리가 폭탄 맞아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탄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소중함과 가치를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도래하면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곳인데 바로 군대입니다. 다들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특별히 군대에서 훈련소를 가면은 훈련소 가자마자 이 첫날부터 이제 쇼크를 받잖아요. 첫날 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환복이라는 걸 하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내가 이제 입고 왔던 옷을 박스에 넣고 내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주는 옷을 딱 입습니다. 그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첫날 밤을 거의 다 잊지 못하죠. 잠을 거의 못 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돼가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밖에서 개망나니 크리스찬들도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애들이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아요. 엉엉 울면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한 저기 훈련소에서 한 5주 6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효자가 되고요.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군대에서 박탈되고 나니까 느끼는 거예요. 저랑 친한 이명규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밖에서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개판으로 살다가 군대 가자마자 첫 번째 예배에서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목사 됐대요. 예. 예배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만나 주시고 너의 소제와 번제를 받아 주시고 네가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토로함을 주 앞에 내 죄가 완전히 토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덮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이루어진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놀라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안 믿거나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님 예배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축복은 예배를 통해 또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축복의 첫 번째 제목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축복으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응답의 축복입니다. 따라 볼까요? 응답의 축복. 예,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우리 4절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이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마치 기계적으로 내가 어떠한 소원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권영이가 주님 저는 카리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예. 축복할 수는 있지만 과연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거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기도의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 내일 아침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했어요. 복권을 사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복권을 사는 행위가 엄밀히 말하면은 음주보다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음주보다도. 예, 음주보다도. 그래서 저는 자매들한테 복권을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남자랑은 결혼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걸 후회합니다. 그냥 결혼은 해라 라고 바꿨죠. 하여튼간에 그 정도로 이 복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복권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하나님께서 복권보다 크세요. 물론 저는 그것을 10수년간 배워왔지만 여전히 복권이 커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복권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복권, 복을 받는 권, 복을 받는 그 승차권 이런 거잖아요. 복의 승차권. 근데 하나님이 복이신데요. 그러니까 복권은 여러분들 뭐 심심하면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막 크리스찬으로서 엄청 뭐 자랑하거나 또 우리가 권장해야 할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표자인 왕,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번, 환난이 있어야 돼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죠?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안 했고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사실 우리 안에 결핍이 너무 커서 진짜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너무 큰 공경에 처했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더 이상 기도원에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기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동사무소에서 도와주고 다 이리저리 하면은 먹고 살 만한 방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이게 아주 중대한 특징입니다. 중대한 특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들쳐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나라 가난했고 어려웠고 고난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젠가부터 다른 세대가 시작됐어요. 이른바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뭐 MZ 세대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뭐 MZ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태어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난 시대에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장 목숨을 위협하거나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정관 수술을 했노라고. 정관 수술 자녀가 2명인데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못 살지 않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는 자녀가 3명이면 담임 목사 자리에 잘 안 준대요. 왜냐하면 부양 가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잘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3명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3명 이상 키울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도들이 보기에도 목사님이 자녀 3명 4명이면 성도들이 목사님 살만한가 보다, 목사님 돈 많이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뭘 하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셔. 그래서 엄마랑 싸웠어. 그러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전에는요 상식이었어요. 그게 상식이었다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5명을 낳건 6명을 낳건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게 상식이었다고요. 지금은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면 목사 아들이 엄마랑 싸워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산되고 계획됩니다. 모든 계산과 계획 속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16장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떠한 이 원함,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공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하면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김선교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향후 5년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보다 10살이나 동생인데 전 진짜 은혜 엄청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 저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왜 그 김선교 선교사랑 저 같은 일반적인 목회자랑 다르냐? 김선교 선교사는 아버지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다 외쳐가지고 자녀들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선교사예요. 전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첸 공화국에 가서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김선교 선교사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대학도 안 갔고 집을 나가서 선교 단체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40명이 같이 살아요. 우울증 겪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같이 모여 40명 같이 살면서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밖에 문 열어보면은 쌀이 와 있고 문 열어보면은 반찬이 와 있고 문 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걷는 거죠.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걸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걱정하시는데 저도 다 알아요. 저 바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 시대에는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선교단체 한 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제주도에서 제일 큰 병원장 아들이에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 낳고 선교 사역 이라크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사례비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가지고 애들 키우고 사는 거예요. 아빠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선교사 되는 아들은 얼굴도 안 봐요. 제주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그런데요 너무 재밌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같이 옆에서 보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주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요. 우리 조현조 선교사님 계신데 필리핀에서 미얀마 가시기 전에 미얀마를 가실 때 이미 나이가 55세가 넘으셨어요. 이 필리핀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필리핀에서 매달 받던 후원금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애들을 다 최고의 공부를 시켰어요. 좋은 학교 돈 내고 보내는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이 아들이 천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아빠 나 미국에 무슨 대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버드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앉혀놓고 잘 들어라. 우리는 선교사 가정이다. 우리는 너를 그렇게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 합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를 그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 이 학교 가고 싶으니까 이 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 준 거예요. 20살짜리를. 그래서 거기서 입양이 돼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2년 공부한 다음에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주립대학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주립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왕이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란이 없는 삶?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삶. 그것이 백성들이 왕에게 축복하면서 던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곤고하시거나 또 결핍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 제가 개인적인 간증 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밤을 다 세워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은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늘상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엔 답답해 보이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계획하고 빨리 발표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응답이 제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름의 축복. 예, 하나님 이름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투쟁이, 우리가 돈 벌고 밥 벌어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 가운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한 목자교회 이제 전에 원로 목사님인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설교를 많이 듣고 컸고 그런 분들하고 저랑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분들 라이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라이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외모는 제일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김병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기를 평가하더래요. 뭐라고 평가하냐? 성도님이 자기를 평가하시는데 앞에서 봐도 목사님이시고 뒤에서 봐도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죠. 앞에서 봐도 목사님이시고 뒤에서 봐도 목사님이시네. 부끄럽지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어저께도 어떤 식당에 갔는데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막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쉐이커스 짐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너무 오래된 차니까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이 차를 쳐요. 손으로 팍팍 이렇게 탁탁 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놀라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차가 너무 오래됐죠?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제가 차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같이 빵 터진 거예요. 깔깔깔 웃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제 얼굴은요. 네, 물리적으로는 밝진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앉은 한 자매가 자기 밝다고 자기 밝고 나는 어둡다고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웃는데 그 어둡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남영동에서 그 설교할 때 조명 저는 뒤에 쓰고 싶었는데 김예광이 앞에 쓰라 그래가지고 조명이 다 뒤로 가는 바람에 저한테 어떤 장모 집사가 저한테 오더니 흑인이냐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알기를 진짜 이런 교회가 없다.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저보고 방금까지 사람들한테만 화내면서 주차 관리하시다가 저 보면 막 웃어요. 제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혼집을 처음에 샀는데 사러 갔는데 집주인이 저 보자마자 이렇게 얼굴이 너무 까마니까 근데 약간 영성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전도사 목사 아니고 선교사님이냐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면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근마켓 거래할 때 빼고는 언제나 좋습니다. 네.
당근마켓 거래할 때는 이제 이름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안 깎아주고 싶은데 이요한 이렇게 한 다음에 5천 원만 빼주세요. 그러면 안 빼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문제, 이름이. 그거 빼고는 너무 감사해요. 제까짓 게 뭔데, 그죠? 제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임 받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설교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구나.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저 자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언젠가 이제 일기장을 쓰다가 며칠 됐네요. 쓰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썼어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썼어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이거는 저 자신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만약에 삶을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진짜 승리자가 몇 명일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거와 말, 바로 이게 재산 같은 거예요. 힘있게 나를 지탱해주고 싸울 만한 그 어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들, 배경이 되어주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하나님 대체할 만한 것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내적인 친밀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환난을 돌파하며 싸워야 하는 승리가 있다. 그러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냐? 나는 나의 승리로 보여지기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신동엽 씨가 진행한 어떤 프로그램에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 하정우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럼 어떡하냐? 이경규가 물어봤죠. 이경규 씨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정우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저는요 그 배우나 연예인들의 삶을 다 지지하거나 그들의 삶이 완벽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러면 할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정재 배우도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정재 배우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극동방송이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유튜브 예능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진짜 큰 힘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의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뭘까요? 중요한 순간에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삶, 중요한 순간에 나만 드러나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자랑 삼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우리 자랑하고 뭐 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같이 작은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자랑은, 영원한 자랑과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병거와 우리의 병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시편 20편 복잡해 보이지만 백성들이 왕을 향한 마음을 다한 축복과 중보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받으라고 선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 받아서 선언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의 축복을 받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브랜드가 붙어진 우리의 삶이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